안녕. 드림의 중동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백재승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얼굴 직접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유유. 여기는 4층 초등부 예배실입니다. 예전에는 의자가 없어서 조금 행했는데 이렇게 의자가 들어와서 알록달록 의자가 들어와서 예배실이 좀 더 예뻐졌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이유는 여기서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줄 텐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러 가기도 할 거고, 아니면 또 가족들끼리 시간 보낼 텐데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세요. 알겠죠? 자, 이어지는 영상 예배도 승리합시다.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및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할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댓글을 쓰지 않아 목사님은 마상을 조금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댓글 인증샷 추첨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1학년 1반 허동욱, 1학년 9반 윤수민, 또 2학년 1반 최민혁과 남현찬, 그리고 3학년 4반 윤정민, 이렇게 5명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드림의 중동부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GH_드림을 검색하면 드림의 중동부 인스타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팔로잉 많이 해주세요. 드림의 중동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요, 온라인 헌금으로 교회 계좌로 드리거나 또한 교회로 직접 나와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드림의 중동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백목TV 채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드림의 중동부 되길 바랍니다. 드림의 중동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드림의 중동부를 검색하면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목사님께 궁금한 것들 질문도 하고 또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채팅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부를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상황들이 저희들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여 더욱 성장해 나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세요. 혼자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다음번에는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요. 자,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모양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양대로 삽시다. 아멘. 왜 모양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인사하는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십계명 돌판 2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십계명의 두 번째 판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5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이 부모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리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고요. 또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했던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계명으로서 마음의 동기와 마음속 뿌리가 무엇으로부터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돈이나 또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의 뿌리가 아니라 그런 탐심을 가진 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로 두라라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동기와 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어느 집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인도 문바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그 집의 주인이요. 인도에서 부자 1위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부자 2위인 사람인데요. 주인의 이름은 무케시 암바니라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릴리언스 인더스트리 회사의 최대 주주로 그 사람이 있는데요. 신화 속에서 존재했다는 이 대서양의 섬, 그 이름을 따서 안틸라라고 그 집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요, 층수가 무려 27층, 그리고 8.0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집에는 무려 엘리베이터가 21개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하 이 6층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약 12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이 무려 3개. 그리고 그 집을 관리하는 스태프들이 무려 600여 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집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1조 원 정도 되는 가격이 그 집의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알아보니까 이 재산이 총 215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몇 채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죠. 우리는 이런 집을 보면서 저런 집에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냥 하루 정도는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중요한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사는 집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은 어떤 곳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25장의 4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에 이제 들어가야 될 기구를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경의 1장부터 40장의 분량을 살펴보면 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 출애굽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과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뭐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의 분량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내용은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한 내용은 4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보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이 출애굽기에서 또 가장 많이 하시고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계약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남은 계약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이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사려고, 가지고 싶은 거 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고 또한 남이 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여기서 해당되죠. 11조도요, 우리는 율법으로 지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첫 11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살레망에게 첫 것을 드렸던 것이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11조였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첫 것을 드린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해서 드린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첫 것을 드린 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거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11조는요,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율법보다 먼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담겨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에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떼서 드리지만 이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고백인 것이죠. 11조는 누가 드리라고 해서 율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제 11조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배도 그냥 뭐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오는 거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절에서 7절을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부터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금, 은, 녹 이렇게 아주 막 여러 가지 나열하고 마지막 보석까지 이렇게 7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드릴 예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의 재료로 쓰인 것들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다가 성막을 만든 거죠.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모든 기구들을 합치면 어느 정도 무게가 될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황금, 그러니까 금이 1톤 이상, 그리고 은은 3톤, 그리고 놋은 2톤 정도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팔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과 같은 가격일까요? 요즘 금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하여튼 엄청난 금액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사실 이렇게 출발점이 따로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성막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성막 그리고 성전까지 이렇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성막이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떻게 보면 벽돌로 지은 건물이고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솔로몬 때 지어진 건물로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또한 BC 586년에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는데 그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공사를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제3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로마 시대 때 가면 AD 70년에 보면은 이 성전이 수탈당하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막이 이어져 왔던 역사입니다. 성전신학이라고 책을 쓴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창세기 3장 8절을 말하면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보인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뭔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거닐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거닐다라는 개념은 이제 히브리어 개념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 이유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거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성전과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 이게 정말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닌 곳이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금으로 붙이고 온갖 장식으로 다 장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니까 얼마나 큰 돌입니까? 얼마나 큰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물의 성전을 보고 제자가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것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성전을 건물로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로 본 거죠.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말 성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떠난 곳은 성전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냥 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에서 9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짓는다 라고 말하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막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그들을 복수로 사용을 했는데 백성들이 짓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들의 지혜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나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약에서 성전을 뭐라고 말했는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정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서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말을 한 것은 장차 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질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진 우리의 형상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정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던 인간이 타락하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동식 성막을 통해서 건물이었던 또 성전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한 부활시키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창조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이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건물을, 새로 교회 건물을 지으면 이게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성전으로서 이 삶이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손짓,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막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손과 발걸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추석도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